는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다 좋았더라라고 끝냈던 창세기의 본문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랑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사람도 있고 존재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오늘 사사기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의 그런 정복에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부족들은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가 기록이 되냐 하면 다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본문이 될 텐데 다음 주 본문에는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계속 그 역사의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오늘의 본문과 그 다음 주에 나올 그 본문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었던 그 승리의 모습과 쫓아내지 못했던 그 실패의 모습이 혼합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 어떤 영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당연히 승리해야 할 그 땅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룩한 홀로서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고하는 거, 혼자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독고노인이라고. 마지막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친척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병들고 나이 들어서 집에 있는데 그분이 생사를 오가는 그 자리에도 누구 하나 문 열어놓고 들여다 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독거노인들에 대한 마지막에 그 케어가 이 공동체가 없으면 그것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고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유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유를 이제 그 독거노인이 사시는 그러한 곳에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데 그 우유가 한 2, 3일 쌓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우유를 안 가져가시다. 우유를 문 밖에 나와서 가져갈 정도도 거동하지 못하시거나 병들었거나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그 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역이다. 우리가 이웃이 지금 어떤 형편으로 있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귀한 믿음의 결정한 것을 너무 기뻐해요. 우리 교회는 참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힘든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거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거나 우리가 너무 우리만 행복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있는 4개 교회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로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냥 시작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시련과 그런 어려움의 고비들이 있어서 문을 닫는 교회도 참 많다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교회가 참 많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 여자를 준 거예요. 여자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거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는 아담은 흙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흙으로 여자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잠재우고 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리고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딱 처음 봤을 때 했던 그 말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엄청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입니다. 물론 요즘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아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그 친밀함에 있어서 그 원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그 에베소서나 이 다른 골로새서에서의 권면에 의하면 남편은 하나님처럼, 아내는 교회처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하나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로 서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원수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친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 타겟이 어디냐면 우리의 가장 친밀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장 친밀한 영역이 훼손됐는데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무너진 거예요. 친밀함. 여러분 아주 친한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아주 친한 사람이, 아주 친밀한 사람이 섭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게 뭐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베스트 프렌드가,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는 걸 내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그 신뢰함의 그 친밀감을 잃어버리면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을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 원수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래 살면 뭐 익숙해지니까 뭐 부부도 친구같이 되어서 가고 이제 막 그런 분들을 막 농담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밀함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친밀함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부의 친밀함이 도둑맞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명이 있는데, 그 약속한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승리한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그 유다가 먼저 그 약속의 땅을 취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겐 사람이라는 그 족속이 함께 있었고, 또 시므온이 함께하고,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무찌를 때에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함께 하는 그 공동체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 꽤 많은데 제가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누리실 수 있을까? 신앙들은 다 좋으시고 이전에 하나님을 참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분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일상이 너무 바빠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기에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칼럼 보내드리면 아멘을 더 잘 누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더 드리고,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 함께 하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질문에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내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내어 쫓으라고 하면서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쫓아내야 할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더불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습관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삶의 방식들, 우리는 타협을 하죠. 이렇게 지금 이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는 그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 함께 하는 것이 그들과 싸워서 쫓아내는 것보다는 더 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더 오랫동안 괴롭게 하는, 괴롭히는, 옆구리를 찌르는, 평생 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싸우게 될 때 그들이 그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좀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그렇게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거룩하게만 살 수 있냐고. 나도 좀 이렇게 TV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러 가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그 간증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성인 영화 보러 갔는데 그 죄책감에 회개하면서 그 기도를 못했대요. 내가 다시는 이런 영화 안 보겠다는 말을 못하셨대요. 그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것을 완전히 내가 끊겠다고 말씀을 못하셨. 그때 그 믿음이 그 수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 즐겁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끊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끊으라고 하면 그거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불러서 제자 삼을 때 제자로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만 믿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나보다 힘센 어떤 대적에 대해서 싸울 때도 그 싸움의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공격보다 더 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은밀한 죄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에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그 함께함이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식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방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는 동력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조건은 함께 동력해서 싸우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싸울 때, 함께 힘을 합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기도 운동을 한번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 기도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삼겹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삼겹줄 기도하면서 많이 만나는 것이,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럼 3명, 2명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걸 제가 기억해요. 많이 힘이 되셨었죠? 네,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2-3사람이 함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꼭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12제자를 부르셨거든요. 부르고 그 12제자를 보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어떻게 나가라고 했냐면 주머니 차지 말고 두벌옷 가지지 말고 그냥 지팡이도 2개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2개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축복하고 평화를 외치라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것을 축복하고 너희를 거절하면 신발의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늘 어떻게 보내셨냐면 2x2예요. 2사람씩. 여러분 홀로 그 길을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에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사본입니다.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거기다가 이 성경이 4권이나 있어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1.1의 흠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성경이 4개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그런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성전 책이 있는데 코란은 딱 1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 1권이 이 모함메드가 그 영감을 받고 자기는 뭐 어떻게 자기 자아의 어떤 그런 의식도 없는데 천사가 그의 능력을 줘서 그렇게 받아 쓴 거라는 거예요. 무아지경 속에서. 근데 그 코란을 좀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가 아니라는 걸 잘 읽어보면 알아요. 이제 지금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코란을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정말 원어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2만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사람들은 그냥 그 가르침과 역사와 전통과 문화 속에서 그냥 강건한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이 이슬람이 아주 강력하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1권밖에 없는 코란하고 4권씩이나 있는 복음서하고 뭐가 진리냐 하면 복음서가 4개여서 진리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썼는데 일관성이 있어요. 물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썼는데 동일한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이렇게 마치 동서남북을 에서 바라본 것처럼.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감되어지고 같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가 4권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견고한 진리를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도 그걸 인정해요. 정말 더 그렇게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1권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검증되어지고 함께 서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 사람들의 생애와 삶과 그 판단과 그 저자의 능력을 가지고 쓰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하실 때 혼자 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훨씬 어렵고 비효율적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훨씬 능력이 드러납니다. 어떤 게 더 편하냐면 일 잘하는 사람이 혼자 일당백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어도 진짜 능력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웃이 되어지는 일에 성공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한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어떤 수준 높은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셨어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네요.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던 레위인, 제사장,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가난한 지금 강도 만난 사람 도와야 되는데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손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불결하다고. 내가 거룩함을 빼앗길까 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승리의 비결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에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십니까? 우리끼리만 너무 믿음 좋게 찬양하고 예배 잘하고 근데 옆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그 언어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상하게 봐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이거는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칭찬받고 이웃에게 존중받고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느냐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친구인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만 친구 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알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내어주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원수이더니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알고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헤롯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실은 그 복음서의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기간 가운데 이 빌라도는 이 이성을 잃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과 싸우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이 세상의 그 재판장이. 그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마지막에 헤롯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어주는 일에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내쫓아야 할 자들을 내쫓지 못해서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제 4장에 보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드보라가 여자니까 이 전쟁에 있을 때 여자가 칼 차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락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싸워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대 장관이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런데 이 바락이 힘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군대 장관이 맞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나. 무섭다고, 두렵다고. 결국 이 바락의 믿음을 책망합니다. 드보라가.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근데 네가 이걸 알아야 된다. 오늘 너의 그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이길 것인데 그 영광은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 시스라가 피해서 이 겐 사람의 친구였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아주 맛있는 우유를, 젖잔 우유를 주고 곤히 잠들어 있을 때 말뚝으로 그 사람을 못 박습니다. 머리를.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시스라를 죽여야 할 사람은 바락이었는데 여자가 죽여요. 여러분, 그 영광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이 바락의 문제가 뭐였냐면 믿음의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라냐 하면 거룩한 홀로서기를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홀로서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 혼자 광야에서 정말 나 혼자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쓸쓸하고 외롭고 힘겹고 나 혼자 남아있는 그 시간,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워가는 시간이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한 홀로서기를 하셨습니다. 혼자 고독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립의 축복이죠. 저는 어저께 우리 이번에 새로 허입한 우간다로 가시는 김희윤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오늘 저녁에 원래 비행기 탄다 그랬는데 오늘 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간다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치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날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인사하신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허입을 하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함께 논의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력서를 하나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력서를 보내온 게 이력서가 아니에요. 그냥 몇 줄을 자기의 사역을 그냥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한 번도 이력서 써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또다시 연락을 드려서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경력을 좀 다시 써주세요. 내용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이력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그걸 심사해야 될 사람이. 다시 보내드렸어요.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이분의 삶을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혼자 되신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나이가 꽤 많으세요. 근데 그 우간다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한 7, 8년을 이미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많이 품어내고 있어서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한 7, 8년 하시고 그 협력하는 기도 후원자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후원해 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다 거절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가 이렇게 돕기로 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돕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파송교회 같이 생각하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심정을 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선교를 나가려면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하고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사를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대답을 해드릴까요? 내가 아는 사람 명단을 쭉 적는 겁니다. 어느 순서로 정리하면 돈 많은 사람부터, 이 장로님, 이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다 걸어요. 찾아가고, 별로 바쁘다 그러는데도 찾아가면 95%는 다 거절합니다. 제가 나갈 때도 그랬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거절을 받고 외롭고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 그 나이가 많으신데 정말 서러워서 우시더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선교사님이 너무 당연하신 거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싶은 건, 내게 힘이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홀로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홀로서기가 되는 사람들은 사사기 역사를 쓰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요.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 힘세고 권력이 있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홀로서기가 왜 필요하냐면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선교사 훈련의 마지막 기말고사가 뭐냐면 사람에게 거절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보니까 그 마지막에 다 후원하러 이렇게 찾아다니면 다 거절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이거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나는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잡상인 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요. 상처가 크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 미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홀로서기를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홀로서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많은 일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나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다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내가 거룩한 홀로서기를 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져서 나의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싶고 내가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헤아릴 때가 너무나